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읽기 시리즈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작은 자인가 큰 자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노미조하지 마, 그러니까 율법적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즉 진리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 그런데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죠? 이런 뜻의 마태복음 5장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1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18절, 19절, 2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은 17절의 원리에 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17절을 한마디로 하자면 파괴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파괴와 완성을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제가 거기 올려놨죠? 쿰. 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달리다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것이고 쿰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라라는 뜻이에요. 서다. 근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히스테미를 옮긴 말이에요.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언제 썼죠? 서다. 그죠? 네. 서다. 서는 거.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단어가 위로 똑바로 서다. 그죠? 아나가 위에. 스타시스가 요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 똑바로 서는 게 부활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서는 거 혹은 세우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요 세우는 거는 눈에 보이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파괴와 완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난주 17절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히브리어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써드릴게요. 거기 작아서 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달리다 굼이 아니고 쿰이에요. 달리타 쿰 이게 서다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의 히스테미에서 왔다고요. 히스테미. 근데 이거는 서는 건데 어떻게 서는 거냐면 눈에 보이게 서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서는 건데 그러면 저는 지금 똑바로 서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서는 거예요. 진리적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건데 이 쿰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자 이거는 그림이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쿰. 자 제가 히브리어로 뭐로 읽는다고요? 쿰. 그죠? 이거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읽어요. 뭐라고? 쿰이라고 읽어요. 자 쿰이라고 읽는데 요게 뭐예요? 읽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리. 우리말로는 쿰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다. 똑같은 거예요. 쿰이나 서다나. 예. 똑같은 거예요. 소리로 읽었어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예. 소리가 아니라 뜻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뜻으로 보면 그걸 파자한다 그러는데 뜻으로 보면 요 가운데 건 모음이에요. 이거 나중에 붙인 거 이거 소용이 없어요. 이건 빼버려. 그리고 요 코프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종이 나눠드린 적 있죠? 예,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안 갖고 다니시죠?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네. 자, 쿰.
요게 코프가 뭐냐면 뜻이 두 개예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뜻이. 예. 쿰. 그리고 요 끝에 네모처럼 생긴 맴이 뭐냐면 이게 뭐라 그랬죠? 말씀. 예. 늘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은 뭐예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말씀. 이게 뭐예요? 서다. 세우다. 그게 서는 거라고요, 우리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말씀. 그래야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난주 17절을 한 글자에 다 담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헬라어 원문으로 보세요. 제가 올려놨죠? 거기.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멘이 있어요. 아멘. 보이시죠? 281번. 그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진리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이거 이 아멘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교회에서 아멘 막 그러는데, 그게 함부로 써먹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아멘이에요. 이게 아마라는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어머니예요. 왜 어머니죠? 나는? 착착 맞아야 재미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랑 혼인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랑. 아들과 짝을 맺었다가 아들이 죽고 그 아버지가 다시 오시잖아요. 아버지로 오시죠? 아버지랑 결혼했으면 내가 어머니네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았으면, 왜냐면 그 짝, 아버지란 짝과 만나려면 똑같아야 되거든, 내가. 다르면 하나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 진리가 똑같아야 돼요. 예. 그게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 그런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런 건데 내가 진리로 말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가르 1063 나오죠? 이거는 그러므로이고, 그러므로. 그 다음이 뭐냐면 레고 쉬 이렇게 돼 있어요. 레고 쉬. 그리고 쉼표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조그맣게 밑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끊어서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말한다. 레고가 말한다죠? 그 다음 쉬라고 하는 거. 지금 레고 쉬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레고는 3004번이고 쉬가 4771번이에요. 예. 그냥 한글로 써 놓으셔도 돼요. 자,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니까 이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인데 정확히 하면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다가 말한다예요. 요게. 요 쉬라는 단어가 너라는 다시 다 뜻이거든요. 요거. 쉬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너라는 뜻인 단어인데 거기 밑에 보면은 역격이라고 돼 있어요. 4771번 밑에 그 사전을 보시면 명사, 대명사, 역격, 복수, 2인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고 계세요? 네. 그렇게 보면 여라는 게 역격이에요. 역격이 뭐냐면 안에다, 뭐뭐 안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나의 것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 레고라는 게 레고 3004번. 그게 능동 단수 1인칭 돼 있죠. 끝에 보면. 그죠? 그 녹색으로 된 게 그게 뭐예요? 문법이란 말이죠. 능동 단수 1인칭. 너무 어렵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능동 단수 1인칭 남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그거를 번역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다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레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근데 주님이 뭘로 말하냐면 레고로 말한다 그래요. 레고가 뭐예요?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면 율법이죠. 네, 진짜 진리를 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주님도 육체의 죄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서서 뭐 어디 도사처럼 이러면 알아들은 게 아니라고요. 다 말로 하신 거예요. 그걸 레고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있어요. 들리는 말. 그거를 뭐냐면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님도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율법은 진리가 있는 율법이죠. 그 안에. 즉 뭐냐면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것이 뭐냐? 그분의 것으로 말하는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하시겠죠? 달라요, 이게. 자, 이 말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그 진리를 내가 소리를 내버리면, 이 한국말로 해버리면 그게 뭐냐면 로고스가 돼요. 벌써 소리가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는 복음이 사실은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해봐야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는 진짜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다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한국말로 전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로고스지.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말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로 알아들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고스로 듣는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율법의 말로 듣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들어보면 제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제 마음에 만약에 네모라는 게 있어요. 진리를 네모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말로 하는 순간 이게 세모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 말을 해보니 여러분의 마음에도 네모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제 말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제 말은 세모인데? 결코 아니란 말이죠. 제가 달변이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믿을 거냐 아니냐는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부탁한 것은 네가 깨달았지? 그러면 그것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라. 전도에 미련한 곳이라고 하죠. 예. 한국말로 전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놀랄 일은 내 안의 진리를 내 말로 절대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말로 하면 로고스니까요. 이걸 바울의 말로 빌리면 내가 전하는 진리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이거든요. 놀랄 일인 것이죠, 이게. 이건 그분의 능력이지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면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였단 말이죠. 당연히 사람이 모였으니까 로고스로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걸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듣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로고스로 서로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내가 그 진리를 듣게 해줄게. 무조건 모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이 한국말을 하는 곳에 누가 안 계셔요? 그분이 안 계시죠.
그냥 모이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이게 레고 쉬 나의 것으로 예? 나의 것으로 나는 율법인데 거기에 나의 것이 있어. 그걸로 내가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로고스로 말하지만 내 안에는 진리가 있어. 이런 뜻이라고요. 지금 이 말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성경에 보세요. 우리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가 위에 있고 맨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성경인데 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전. 예, 2193. 요게 에오스인데 요 단어는 뭐뭐 때까지 예, 뭐뭐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안이라고 써요. 안. 예, 안. 그죠? 보이시죠? 안. 그 안 302번 요거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해석 안 해도 돼요. 예, 놔두시고 이 에호스가 아까 뭐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안 다음의 단어가 뭐냐면 파렐코마이 3928번 파렐코마이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라지다 없어지다 제가 올려놨죠? 그 파렐코마이라는 단어 거기다가 예. 그러면 그 단어가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오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옆에 오다 그죠?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자, 근데 여기서는 없어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뭐가 없어져요? 없어질 때까지잖아요, 지금. 자, 없어질 때까지 뭐가 없어지냐?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호, 우라노스, 카이, 호,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호라는 거는 전치사고 우라노스 3772번 제가 맨날 말할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 그죠?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고 또 호 1093이 게 그게 게예요. 게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우라노스는 하늘이고 호게 할 때 그 게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1점과 1액이 율법으로부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하늘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호 우라노스 3772번 그게 우라노스예요. 그게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문법을 보시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이걸 항상 봐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수면은 그냥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란 뜻이에요. 요게 복수는 뭐라 그랬어요? 짝과 짝이 만난 거. 그쵸? 짝수. 그걸 쌍수라 그랬다 말까요? 예. 영어처럼 복수라고 나중에 써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쌍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그 짝과 짝이 그분이란 짝과 나란 짝이 만난 상태를 하늘이라고도 말해요. 복수로, 쌍수로. 근데 이건 단수니까 그냥 성전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호계가 있죠. 땅도 보면은 요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뭐를 말하냐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둘 다 성전인데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앞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전인 것은 성전을 하늘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뒤에 호계라는 이 땅이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은 땅적으로 나타낸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네,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이란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자, 17절의 원리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원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거 파괴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파괴될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늘적 개념의 성전과 땅적으로 나타낸 성전은 없어져야 돼요. 왜요? 그거 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 1장 정말 시작하자마자 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천지가 그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때부터 똑같은 얘기가 인 거예요, 이게. 그거를 지금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 진리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명백하게, 딴소리 못하게, 아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데, 하늘적 개념으로 표현한 성전과 땅적으로 나타낸 성전과 그것이 나중에 하나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나로 알아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요거는. 제일 먼저 파괴될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없어집니까? 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성취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옛 하늘과 옛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4절과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거기 14절 끝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율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요? 이제 율법으로 그 진리를 알아버렸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라고 한다고요. 에이레네, 샬롬. 왜요? 그거는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멍에를 둘이 같이 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요게. 그러니까 주님이 소가 돼서, 주님을 소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 알레프라는 단어 있죠? 알레프라는 그 첫 번째 그 히브리어 글자. 알레프. 예, 요 알레프. 잘 안 나오네. 이 알레프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데 숫자로는 1000. 성경에 1000 많이 나오잖아요. 1000. 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숫자고 1000. 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소라는 뜻이 있어요. 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로. 소는 뭐예요? 일하죠.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소로 오셔서 소로 뭐 갖고 와? 소는 뭐가 있어요? 멍에가 있다고요. 멍에를 같이 메고 오셔가지고 야 이거 나랑 같이 매자 그래요. 그러면 같이 매면 하나네요. 하나면 그거를 뭐라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해요. 왜요? 같다는 거지. 너랑 나랑 그 말하는 게 같아.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알레프가 됐네요. 하나님이 된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죠. 예.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자,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상태. 근데 누굽니까? 야곱이 가서 그 자기가 얻은 양들이 다 뭐예요? 맨 점 있고 흠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거다.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안 되지.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으니까 율법이 없이 진리의 상태니까 그게 하나님과 똑같은 진리가 됐고 그걸 함께 멍에를 매니까 평강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았다는 것이고 옛 하늘과 옛 땅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새하늘과 새 땅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는 예수. 다른 말로는 구약. 그것이 파괴가 안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단수예요. 다.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뭐가? 1점과 1획이 그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돼 있는 거 대부분 오역이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이거를 헬라어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자, 여러분, 율법이란 뭐가 목적이라고요? 처음에? 지난주 17절을 계속 기억하실 때, 그게 원리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파괴가 목적이에요, 율법은. 예, 우리한테 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렇게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으면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이 안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1점에서 그 1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세요. 1점. 우리나라에는 점 1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1이라는 단어가 그게 헤이스예요. 1520. 요거가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1이라는 단어는 미야라고 돼 있죠. 거기 1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점 1, 2라도 그리고 1획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거기서 3391번 거기도 1인데 거기 1은 또 다른 단어잖아요. 미야라고. 그럼 이게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같은 거예요. 이 미야라는 단어가 그 헤이스 앞에 1520에서 파생돼 나온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같은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이게 하나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 자, 그리고 1점이라고 할 때 점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오타 2503번으로 돼 있죠? 요걸 사전을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10번째 글자라고 나오죠? 그쵸? 제가 올려놨어요? 안 올려놨어요? 올려놨죠?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오타 거기 기원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글자라고 돼 있죠? 거기서 요게 온 거예요. 그걸 이오타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히브리어의 10번째 글자가 뭐예요? 10번째 철자가 뭐예요? 아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다 알파벳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알파벳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드라고 요드. 이게 뭐냐면 넘겨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이에요. 손을 그냥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히브리어 글자 중에 제일 작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써요. 하이라고 써요. 이게 살아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왔는데 저기 작아요. 글자로 보면 이렇게 작다고. 이건 제가 크게 써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활자로 보면 아주 작게 돼 있어요. 점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를 지금 갖다 쓴 거예요. 작은 점 하나. 1점. 예? 제일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획이라고 할 때 이 획이라는 단어가 케라이아인데 거기 2762번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케라이아. 올려놨죠? 뭐 뿔과 같은 것, 문자의 꼭대기 부분, 뭐 최소한의 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베이트를 쓴다고 합시다. 베이트. 성전이라는 철자. 자, 좀 지워야겠네. 베이트를 만약에 제가 쓴다고 하면 베이트를 이렇게 쓰죠? 그런데 처음에 딱 쓰려면 어떻게 했어요?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그죠? 그 딱 찍을 때 그게 케라이아예요. 딱 찍을 때. 그래서 그걸 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왜냐면 획을 이렇게 그릴 때 처음에 딱 찍잖아요. 획이 아니라 사실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뜻이에요. 요게. 예. 요게 그래서 바늘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늘끝으로 딱 찍다라는 이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무리 작은 부분도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죠? 완전히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그때 비로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파괴의 강도는 어떻게 돼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 내가 모두 파괴하고 한계를 남겨뒀어요.
요 아주 작은 부분을 남겨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개를 남겨놓으면 그 하나가 나머지 99개를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지난주 설명드렸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놔뒀더니 나중에 옆집에 같이 살더라고. 그리고 18절 끝에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죠? 돼 있잖아요, 거기. 다 이루리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다 이루리라가 아니라 거기 에오스가 해석이 안 되어 있잖아요. 2193. 아까 그 에오스 똑같이 나왔었죠. 뭐뭐까지는 그죠? 근데 번역을 안 했어요. 이런 게 많다고 우리나라 말로. 낱낱이 번역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뭐냐면 파스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3956 요거 3956번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요 단어가. 제가 올려놨나 거기? 올려놨네. 예. 많은 혹은 모든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맞죠? 이거를 처음에는요. 여러분 다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가 좀 어렵지.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요걸 그때 명확히 개념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예. 왜냐면 저도 평범한 머리인데 이해한 걸 보면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혹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루리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많은 이런 뜻이니까 에오스는 또 번역도 안 했어. 뭐뭐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기노마이 되기까지는 이란 뜻이에요. 이 기노마이가 되다. 뭐뭐이 되다라는 뜻이라고요. 1096 올려놨어요. 제가 요거 뭐뭐 되다. 원인이 되다. 되다 이런 뜻이에요. 기노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되기까지는 다 이루리라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이 되기까지는 이 맞는 번역이에요. 자, 여러분 파스라는 단어 이 모든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이라는 말을 쓸 때는 많이 있을 때 모든이라고 쓰죠. 그렇죠. 여러 개 최소한 많이 있을 때 이 모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전에도 많은 것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단어예요? 율법을 말하는 단어라고요. 많은 율법이 즉 모든 율법이 기노마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돼야 한다고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써요. 돼야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지적인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지 내 마음에 그 진리가 된다라고 계속 써요. 성경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걸로 받아들이지 객관적인 것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나.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모든 율법이 내 안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 땅이라는 성전으로 하늘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늘, 땅적인 성전. 그 땅이라고, 호계라고 아까 설명 이해했잖아요. 그 땅으로 보여줬어. 성전을 우리 눈에 보이게. 여기 땅적인 것으로 나타내준 성전이에요. 그죠? 아래 거. 이거를 호계, 그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적 성전을 아까 뭐냐면 호우라노스라고 했어요. 하늘적 어떤 진리예요. 하늘적 성전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밑에 성전 요걸로 뭐 하라고요? 이게 율법이니까 요걸로 뭐 하라고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알아먹으라고 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알아먹어버리면 둘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네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없어진 게 어디로 갔어요? 내 안에 왔지.
그걸 내가 내 안으로 진리가 되어서 들어와져 버렸으니까 밖에 있는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서 내 안에 되라고 주는 것이지 이걸 뭐 섬기라든지 행하라든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죠.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게 어디로 와요? 내 안에 와요. 그걸 제가 백합화로 설명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러니까 파스 기노마이 그러면 이게 없어졌으면 그게 하늘과 땅이 없어져. 그 진리를 깨달아버려. 그 하나로. 그럼 하나잖아요.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늘이라는 성전과 땅 쪽으로 나타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파스 기노마이, 즉 모든 것이 내 안에 된 거야. 그 말이거든요. 자, 율법 조항이 만약에 1000개라고 하면 만약 다 지켜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다 이루리라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괴하면 된다고요, 지금. 그 하늘과 그 땅이. 파괴하고 다시 세우라. 앞에서 했죠? 파괴가 세우는 거라고요. 파괴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알아버리면 두 개가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그 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진리로 가지면 율법이 파괴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모든 것이 다 되기까지는 이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행위로. 모든 것은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를 위해 4계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4계명을 하나로 주면 돼요.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3계명을 주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걸 하나의 요한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요. 3+1이란 말이에요. 1+1 좋아하는데 어제 저희 아내는 1+2를 샀다고 저한테 택배가 왔는데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인정했어요. 근데 성경은 3+1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이 사랑이죠. 3계명을 주노니 새거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결국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게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3계명은 결국 하나라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완성으로 말해준다고요. 그 하나라는 완성을 사랑 이렇게 말해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계명이 사랑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율법을 이룬 거란 말이죠. 자, 사랑 그러면 또 뭐 내가 뭘 해야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겉으로 소리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치 우리가 옆집에 이웃에게 잘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 아가페라고 나와요. 성경에 아가페와 뭐가 나왔어요? 필로스가 있어요. 필레오는 육적, 율법적 사랑. 여러분, 율법적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걸로. 근데 아가페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 진리라고 해요. 이건. 진리적 사랑. 그럼 진리적 사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를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 받았네요, 나는? 그럼 사랑이 있어, 내 안에 찼어. 사랑을 줄 수 있게 됐죠.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란 그 하늘의 진리가 된, 진리를 깨달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그 진리를 깨달아버린 것은,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아버린 것은 이웃에게, 이게 플레시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웃에게. 이 이웃을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나옵니다, 또. 이거 나올 거예요.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성전. 그 율법이 카코스로 일하지 않는다. 카코스가 악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악인데 무슨 악이냐면
내 생리를 말하는 악이에요. 내 생리. 나의 본성. 예.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그 아가페를 알게 되었어. 진리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율법 성전을 내 안에 생리로 보지 않아요. 내 안에 생리로 보고 이거를 율법을 성전을 내 안에 생리로 보면 이거 뭐예요? 그럼 악이라고 그게.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뭘 행하려고 하니까. 예. 그 안에 여기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성전을 사랑이 됐다면 아가페가 됐다면 그 이웃 성전 율법을 보고 악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걸. 감이 오세요? 감 잡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자, 그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웃이 왜 나빠요? 하나님이 이걸로 그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내가 내 생리로 이걸 율법을 보니까 이게 악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카코스가. 절대 악이 아니라니까 그건. 자, 그러니까 그걸 보는 내가 카코스라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아가페 사랑은 즉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노모스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 율법을 성전을 내 카코스 나의 악으로 보지 않아. 뭘로 봐? 그 진리로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율법은 결국 그걸 보게 하려는 목적을 준 거죠. 완성됐네 그럼. 알고 나면 되게 쉬운 얘기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을 아가페라고 하니까 그 아가페 상태는 절대 율법을 내 안에 관습이나 생리로 이걸 보고 나의 행위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이미 하나로 봐버렸으니까. 네, 이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오면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오죠? 율법이 파괴되면, 완전히 파괴가 되면 그 사랑이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깨달아요. 그 사랑이란 존재가 됩니다.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그걸 오늘의 본문 18절 끝에서 모든 것이 다 될 때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는 내용이죠. 파괴된다는 거는 되는 거니까 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내용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을 주님이 주시려는 그 핵심 내용인데 지금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부터 이제 계명이 나오거든요. 간음하지 말라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나오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희생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지. 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 계명이 왜 주는 거예요? 율법 파괴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파괴하면 뭐가 돼요? 내 안에 되죠? 그러면 되지 않으면 율법의 1.1핵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되면 그 율법의 1.1핵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완전한 파괴이며 다시 세우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배울 그 21절부터 48절은 우리를 파괴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너희 안에 되기까지는 율법의 1.1핵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1.1핵을 다 파괴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자는 이라고 해야 돼요. 어떤 자는 자 여기 그 다음에 뭐냐 계명이라고 나오죠. 계명 1785 보고 계세요? 네. 두 번째 본문 올려놨죠? 제가 두 번째 장에. 자, 거기 보면, 하여튼, 보세요. 그 번역을 밑에 한국말 보세요. 누구든지도 아니고, 자는, 그 다음에,
애안이라는 것을 든지 이렇게 해놨다고. 이거 자기 맘대로 막 해놨다고. 이게 이 번역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 이 번역이 정말 자기 멋대로 했는지.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게 어떤 자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계명이라는 지금 몇 번 단어를 건너뛰면 1785번 엔톨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셨어요? 예, 엔톨레 1785번. 그리고 그 앞에가 호고,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미야예요. 아까 본 거 미야. 그게 뭐예요? 미야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 맞아요? 예. 헤이스와 미야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예, 그렇게 잘 까먹어야 제가 가르치죠. 자,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엔톨레라는 단어, 즉 계명 앞에 하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라는 계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무슨 뭐뭐 겉 하나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고. 이게 자기 맘대로 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게 계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 계명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미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 계명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명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그 하나를 얘기하는 계명이다 이런 말이라고요. 자, 계명 중에 그 하나라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계명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아니, 사람을 완전히 그러면 족쇄 채우는 거지 이거는요. 우리한테. 예, 이런 것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개념.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 계명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이제. 자, 이 계명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그 단어가, 보세요. 엔톨레인데,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그 엔톨레 밑에 제가 올려놨죠? 토라라고? 엔톨레가 히브리어의 토라를, 뭐예요? 헬라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냥. 자, 요거를 다시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토라가, 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파자를 해볼게요. 요거는 철자의 히브리 철자의 마지막 타오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 마지막이라서 완성하다. 요건 모음이니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레쉬니까 시작해. 요거는 해자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자, 요거는 완성.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토라가. 해보세요. 완성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성을 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토라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완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토라라고요. 그러면 엔톨레, 지금 헬라어로는 엔톨레, 히브리어로는 토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냥 외우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외우죠.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제까지 율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뭔가 해야 되고 그거는 명령이고 이런 개념이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 이 뜻이 뭐냐면 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토라는, 율법은, 성경이 전부 율법으로 돼 있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전부 뭘 말하냐면 그 완성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토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이야. 율법이라는 말은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를 율, 법 이렇게 축약시킨 건데 이것을 제가 마라의 물 사건에서 우리 같이 배웠죠. 율법이 뭔지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세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서 세웠다 그래요. 마라의 물 사건으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자와 법자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토라예요. 그게 율법이. 히브리어의 율법이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완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에요?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율법이 완성은 아니죠. 그러면 그 완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율법이 파괴가 뭐라고요? 완성이라고요. 완성이 와야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완성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율법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파괴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수백 개로 보이던 율법이 어떻게 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러면 하나로 보이는 날, 이게 전부 하나로 보이는 날이 오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는 날, 그것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느니라라고 하죠. 자,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는 날, 그때가 파괴되고 다시 세워주는 날이다 이거예요.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계명을 축약하면 10계명이죠. 그런데 이 말은 10계명이라고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지만 아니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 계명의 그 10이라고 해야 돼요. 그 계명의 그 10.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야라는 말이 붙어서 그 하나라는 그 계명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계명의 그 10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면 10계명과 그 계명의 그 10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10이라는 말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0부터 9나 1부터 10까지를 말하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은 10이라는 것은 그 숫자들을 조합하면 수많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수많은 계명들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쫙 짜보면 딱 깨달아보면 그 계명이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단수거든요. 그 계명의 그 10은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조합해서. 그 많은 율법들이 이처럼 보이잖아요. 레위기 보면. 그게 결국 알고 나면 그 계명이라는 하나라고요. 사랑. 자, 그런데 10계명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5와 5로 나눠주죠. 반으로. 앞에 1부터 5계명과 뒤에 6부터 10계명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은 오셔서 6부터 10계명밖에 안 가르쳐줘요. 읽어보면. 자, 왜 주님이 앞에 것인 1부터 5계명은 손을 안 대냐 하면 1부터 5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배우셨어요?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배웠죠? 그렇게만 배웠죠. 설명을 안 해주잖아. 뒤에 6부터 10계명은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해요. 그러니까 1부터 5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주님이. 그런데 이건 마치 짝과 같아서 6부터 10계명을 알면 앞에 1부터 5계명도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첫째 것을 주고 나중 것으로 완성을 하죠. 다윗이 솔로몬으로 완성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완성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죠. 똑같다고요. 그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즉 6부터 10계명을 알면 앞에 계명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앞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뒤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거예요. 정확한 뜻은 우리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요. 성경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역이에요. 이런 말은 원문에 없다고요. 그럼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신이 누구예요? 다른 종교의 신? 그런 거 없다니까. 자,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성경에서는 너는 나를 누군지 알아? 그 나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나를 설명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나예요. 달랑 그거 하나만 밖에 없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애굽에 가서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야. 끝.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나를 모르니까 전부 다른 신으로, 즉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1부터 5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 그러면? 그 나를 모르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요? 1부터 5계명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거 지키려고 하지를 말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을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보세요. 주님이 와서 6부터 10계명을 준 겁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1부터 5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고 6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그래서 2계명이에요. 이게 둘로 나눠줬잖아요. 그러시고는 주님이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첫째랑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같으니 둘이 같은 거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하나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치세요. 그럼 이웃사랑이 뭐냐? 이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좀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성전이 이웃이라며요. 그걸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된 거라고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뭐냐?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 개념의 이웃사랑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실패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로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다시 19절에서 이러한 하나라는 그 계명, 그죠? 하나라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리오 3089번 리오, 그게 리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괴하다. 예? 우리말로는 뭐예요? 버리고라고 번역을 했죠? 지금 3089 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본문을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보시고 계셔야지. 3089번 리오, 이게 버리고라고 했는데 파괴하다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카탈리오, 완전히 파괴하다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카타는 강조하기 위해서 붙은 거니까 리오, 파괴하다죠.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그 계명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여기 파괴하다는 말은 앞에서 그 율법을 파괴하다는 그 계명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 하나라는 계명을 망쳤다는 뜻이에요. 망쳤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이 지극히 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고 계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1646 나오죠? 예, 거기 엘라키스토스라는 뜻인데, 읽는데 엘라키스토스.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지극히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이러한 하나라는 계명을 파괴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천국에서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여기 보세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똑같은 말이 나와 있다고요.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그 하나라는 계명, 결국 계명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라는 계명을 파괴를 한다고 해도 여기 말로 하면 이거 뭐라어요? 여기서 버린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라는 계명을 버린다고 해도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분리우죠? 그러면 분리한다고 할지언정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아니, 천국에 가는 게 다 혈안인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뭐가 문제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게 여기서 천이라고 번역한 단어 보세요. 우라노스네요. 보시고 계세요? 예? 3772번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보셨어요? 예. 그 우라노스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여기는 짝수라고요. 쌍수. 그럼 요거는 완성이 된 거죠. 뭐가? 그 율법으로 그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라노스 앞에 호 바실레이아 932번 그 나라라는 뜻, 그죠? 국자라고 되죠, 우리나라 말로. 요게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요거는 천국이라고 그런 건데 한자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그죠? 이 국자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섬김. 그렇죠? 그러면 섬김이라고 하는 그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변명이 되죠. 자, 어쨌든 이거는 완성된 나라가 된 완성이라는 하늘 나라가 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며요. 나올 건데 이제 그 성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 자,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면 완성된 그 하늘의 완성, 그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의 상태가 된, 하늘의 완성된 자들에게는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 보세요. 요거. 진리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늘의 나라라는 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완성된 걸 이렇게 표현해요. 짝수로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걸 쌍수로 표현하면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자, 완성된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좀 예의 바르게 말하면 사람들이고 좀 낮춰서 부르면 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놈들이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자, 그 하나라는 율법을 몰라. 아까 파괴했다 그랬죠. 율법이 결국 그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그거를 완성으로 내 안에 되지를 못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율법으로 그 하늘을 모르니까 파괴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말 그대로. 이건 완성이 아니라 망쳐버린 거지.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알아버린 거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몰라.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파괴시켜. 그러고선 그 파괴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지금요. 예?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된 사람들의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진리의 완성이 돼서 그 율법으로 그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다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부자와 청지기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원문으로 보면 여기 주인이란 말이 없어요. 원문으로 하면 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절엔 주인이란 말이 없는데
그 이 청지기의 현실적으로 주인은 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자,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떤 자의 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이 2절부터 7절인데 다 읽을 수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이 아시잖아.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뭐예요? 탕감을 해줬죠. 탕감. 한자로 탕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방탕을 멈춰주다 이런 뜻이에요. 탕감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탕감이에요. 물질 문제가 아니고 그 돈 문제가 아니고 그거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주변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방탕의 인생을 멈춰줬다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하니라. 8절에 그 주인은 원문에 나와요. 호 퀴리오스라고. 여러분 주님, 주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앞에서 부자라는 주인과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주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일을 그 부자는 악하다고 하고 요 키리오스는 즉 그리스도는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주인의 입장에서 가운데 있는 청지기를 누가 선하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라는 주인과 그리스도라는 주인 사이에서 누가 우리를 옳다고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를 옳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 이건 부자의 재물이죠. 부자의 정체가 14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돈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 즉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재물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재물이 뭐예요? 그들이 진짜 땡그랑 이 돈을 좋아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돈을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좋아한 게 뭐예요? 재물이 성전이죠. 왜요? 성전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응?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그걸 성전을 사랑하면 그래서 부자라고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니까 그걸 돈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돈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사기치지 말고 나쁜 짓을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정당하게 번다는데 뭐가 나빠요? 하나님이 그걸 원리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고 돈 벌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쫄딱 망하고 거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벌써.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성경은. 그게 나빠요? 왜 우리가 돈을 속으로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또 아닌 것처럼 터부시하는 것처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위선자가 돼요. 그렇게. 자, 위선이란 말도 그런 말이 아닌데 위선이란 말이 선을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잘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자, 그게 그런 개념이 성경에 없어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비유라고요. 여기서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맘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저거 맘몬신 좋아하잖아. 성전 좋아하잖아. 그 돈 같은 거 저거 성전 사랑하잖아. 율법. 그러니까 실제 부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탕감해 주는 일을 하죠. 그들의 재물, 즉 그 성전으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걸 부자는 반대하고 그리스도는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을 구절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주님이 성전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성전이 있는데
이거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이게 재물. 이게 돈으로 본다고요. 이거를. 이 안에 금은. 근데 요거를 뭐냐면 앞에 붙여. 불이라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저게. 자, 예. 그러면 불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 여기 친구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내가 너의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없어질 때에 그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러면 언제 요 율법이 없어져요? 예수가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네요.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시는 거. 그 불의가 없어지고 율법이 사라지고 내 안으로 오시니까. 그러면 그게 뭐야? 됨이 되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10절을 다시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요게 지극히 작은, 요게 엘라키스토스예요. 그러면 요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요 지극히 작은 것에 요게 엘라키스토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죠. 요 불의의 재물을 또 뭐라고 불러요, 지금?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어예요, 지금. 한국말. 예, 한국말이에요, 이거, 지금. 예. 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또 불러요, 저걸. 여러 개로 부르니까. 자, 그런데 이거에 충성하라고 해요, 지금. 이 상식적으로 이건 불의한 건데, 그 불의에 충성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불의에 충성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거를 불의하다고 하니까 그걸 이 아래의 개념으로 저건 나쁜 거네. 저건 더럽고 아주 저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건 불의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거라고. 이게 율법적 생각이라고요. 노미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불의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의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 불의하고 그 불의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충성이 뭐예요? 원문에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세요. 직역하면 그 작은 것, 제일 작은 것 안에서 믿어라. 작은 것은 불의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율법이 불의한 것이죠. 그러면 그 불의한 것, 그 율법 안에서 믿어라. 피스토스. 사실은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끝에 영어로 OS인데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여기 뭐뭐 존재라 그랬어요. 피스토스 OS죠, 그죠? 또는 디카이오스 쉬네 여기 붙으면 안에 존재가 되는 거고, 이 OS도 마찬가지고요. 오미크론 시그마도 존재가 되는 거니까 믿음이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불의의 믿음이, 그 불의 안에서, 율법 안에서 믿음이 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그 가장 작은 율법 안에서 믿음이 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걸 기뻐하시네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요. 잘 믿으시라고. 이 율법 안에서 그 작은 거 안에서 믿음이 되시라고요. 안의 믿음, 안의 진리가. 자, 이 10절을 직역하면 그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이 되면 폴리스, 즉 큰 것 안에서도, 여기 많다 혹은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게 이 큰 것 안에서도 피스토스, 믿음이 된다 이래요. 이 작은 것 안에서 깨닫고 그 믿음이 되면 큰 것이 맡겨지는데, 이 작은 것을 망쳐버리면 큰 것도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 더 설명이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죠. 율법이에요. 예, 그리고 참된 것은 뭐예요? 참, 진리죠, 진리. 그러면 불의한 제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성전인데 이게 불의한 제물이래. 요게 뭔지를 알면 그 하늘의 것을 알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불의한 제물을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되라는 것은 요 불의한 제물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아는 거지. 알면 뭐예요? 예? 아는 게 뭐예요? 의라고요, 그게. 이 불의를 뭔지 아는 게 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의는 우리 절대 직접 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불의를 주는 거야. 그래갖고 불의를 가지고 이 불의가 뭔지를 알면 보이지 않는 의를 알았다고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불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알면 그럼 나는 더 이상 그 율법적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직역하면 만일 남의 것 안에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의역해보면 남의 것으로 내가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누가 너희 안으로 너희에게 속한 것을 넘겨주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남의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지금 그 율법으로 내 안에 진리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너희에게 진짜 너희 것인 진리를 넘겨주겠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안의 것이 되라고, 진리가 되라고 주신 유일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안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것이 너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겠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남의 것이 뭐예요? 이게 본래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잖아요. 율법이. 본래 우리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우리 건 줄 알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그 남의 것으로 내 안에 믿음이 돼보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네? 남의 거네? 이렇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이, 율법이 내 것이 아니려면 진리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큰 거예요. 큰 거. 진짜 내 것인 것이 진리가 큰 거라고요. 그 큰 것이 내 것이 될 때 작은 거, 율법,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것이 진리의 것이라면 그러면 이 작은 것이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안 되면 진짜 내 것인 큰 것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파괴하는 힘은, 즉 작은 것을 파괴하는 힘은 큰 것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에 있는 거라고요. 진리를 알면 작은 게 파괴된다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파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하죠. 잘 보세요. 그럼 종은 몇 주인을 섬기나요? 한 주인? 그게 틀린 해석이에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은 두 주인을 다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주인을 다 섬길 능력이 없다. 둘 다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 주인도 저 주인도 섬길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고 재물을 섬길 능력도 없다 이거죠. 재물이 성전이죠.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우리에게 준 건 성전밖에 없잖아요. 아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다 생각하죠? 어떻게 섬겨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1부터 5계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나라는 걸 주지도 않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다 각자 따로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갖고 섬기잖아. 그러니까 1부터 5계명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6부터 10계명을 알면 딱 짝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있잖아. 죽었다 살아나온 자가 예수가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람들도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고요. 내가 이 재물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 재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둘은 같이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재물, 불의한 것, 남의 것,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1부터 5계명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재물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죠? 왜냐? 이 재물은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불의한 재물 성전 섬기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럼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고 그래서 보이게 성전 요 불의한 재물을 줬는데 이것도 파괴하고 망치고 자기 멋대로 번역하고 해석해서 잘못하고 이걸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또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저걸.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둘 다 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런 말 자주 써요. 저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 섬겨요. 뭘 섬겨? 언제 섬기래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지. 예? 그런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드는 것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게 구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다시 번역을 하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 말하는 그 하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작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작다의 목적은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작은 계명, 그 하나를 말하는 지극히 작은 율법으로 엔톨레, 토라로 그 하나를 알지 못하고 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리오라고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걸 파괴시켜버렸다고. 예. 그러면 그 파괴한 상태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온전해요? 작은 것으로 그 큰 것을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행위로 가르치죠. 그 율법을 모르는 그걸 가르쳐요.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요, 지금. 이게 이해되세요? 예. 둘 다 불가능한 건데도 말이죠. 작은 것도 안 되는 거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기라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다 안 되는 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 자체가 율법을 모르는, 망친 것이죠. 그 잘못된 율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리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잘못된 율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에이 저거 지극히 작은 거잖아.
저 가르침은 진짜 하찮네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진짜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곳으로 그 하나를 말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을 이 땅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애들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들린다고. 못 들어주겠다고.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19절의 마지막,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엄청 단호하게 하셨으니까 이 말을. 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또 행위가 생각나죠? 아니라고요. 일을 행하며 라는 단어를 보세요. 거기. 일을 행하며. 포이에오 4160 보이세요? 이게 뭐뭐 되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행하다가 아니에요. 되다 이것도. 되게 만들다 되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되게 만들면, 즉 자기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되었고 그 된 것을 가르치는 자, 진리겠죠? 그러면 천국, 여기서도 그죠? 뭐예요? 복수가 됐어요. 쌍수, 짝수로 돼 있죠. 천국이라는 말이. 바실레야호 우라노스 아까 그거 그죠? 그 완성이 된, 하늘이 된 자들, 진리가 된 자, 완성이 된 자의 자라 말이죠. 그거는 큰 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감동 주는 사람들. 예. 감동을 준다든지. 그게 뭘 어려워요, 감동 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두든지 그걸 은혜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감동 주는 게 얼마나 쉬워요. 교회만 오면 너무 센치해잖아요, 사람이 막. 하시라고요,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하면 각색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그건 율법을 원래의 뜻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게 작은 자라고 해요. 원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너머의 뜻을 가르치면 그걸 큰 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네요. 항상 성경은 반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게 이런 말이라고요.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래서 주님이 야곱과 에서를 말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에서가 형이니까 큰 자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원리로 말하면 진리를 안 사람, 진리를 깨달은 야곱이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뭐라 그래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긴 자, 큰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가 환도뼈를 쳤다 그랬죠.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 부분을 쳤다는 얘기인데 텅 비어있어요. 텅 빈 게 뭐예요? 율법. 율법을 깨부셨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리를 절죠? 저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절름발이에요. 그게 돼야 건너간다고. 그거 설명을 잘 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산상수훈 1장부터 시작한 그 영상에서 해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을 이긴 자 큰 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크니까 에서를 섬기는 거예요. 에서가 작은 자인 것이죠. 진리를 모르면 작은 자예요. 이건 이 땅의 개념인 부피해온 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라고요. 큰 세계와 그 작은 세계는 연합이 안 돼요. 그렇겠죠? 자,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희랑 우리랑은 오고 갈 수가 없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지형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만 큰 쪽에 존재하는 사람이 작은 쪽에 존재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죠. 그럼 이 뜻은 하나님의 크기는 우주만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유치한 해석이라고요. 그런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뜻,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라고요. 그 원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니까 나도 뭐가 돼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큰 분은 누구에게? 작은 자들에게 그 큰 것을 흘려주세요. 그 작은 자들이, 율법만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작은 나도 뭐가 돼요? 큰 자가 돼요. 그러면 크다는 것은 더 낮고 우수하고 탁월하고 잘났다는 건가요? 아니죠.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내가 잘난 척,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알면. 작은 것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큰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죠?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을 살폈습니다.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낱낱이 살피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도 처음에는 개념을 잡는데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없어져야만, 즉 많은 율법이 다 내 안에 되어져야만 율법의 작은 부분이 전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걸 완성이라고 해요. 자, 율법은 그 하나를 말하지만 그 율법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율법 그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작은 건데 결국 율법은 그 하나를 말하니까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그 율법 안에서 진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율법만을 그 진리로 바꿔서 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우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지극히 작은 율법으로 그 하나를 알고 그 깨달은 그 된 것을 가르치면 큰 자이지만 지극히 작은 그 계명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되지 못한 그것을 가르치면 작은 자인 겁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 하나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알게 된 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산상순을 통해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